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 맡기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잠언 16장의 이 본문 말씀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특별히 이 설교는 어디 가서 많이 하죠?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 폐업할 때 할까요? 개업할 때 할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업할 때 개업 예배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액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에요. 저는 이 사업장의 주인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열었을지라도 이 사업장의, 이 매장의 주인은 누구시라? 하나, 그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이 개업 예배라는 거지요. 개업해갖고 복 주세요. 복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저 개업하고 2달 만에 문 닫는데도 봤어요. 개업 예배 드렸는데 그분이 신앙이 없는데 굉장히 신실해요. 그래서 제가 첫날 가서 그랬어요. 권사님이 하셨는데, 권사님, 개업 예배 드리면 반드시 폐업할 때가 옵니다. 폐업할 때 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할 때로 누구로 했으니까? 하나님으로. 그 일이 잘 되던 안 되던, 돈을 벌었던 빚담 위에 얹었던, 그것도 누가 하신 거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믿고, 만약에 잘 되게 하시면 잘 되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안 되게 하시면 안 되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서 개업할 때도 하나님이 이 사업장의 주인이시라면 폐업할 때도 역시 누가 주인이라? 하나님. 내 맘대로 폐업한 게 아니라죠. 그렇게 하고 개업 예배를 드렸더니 2달 만에 폐업을 하셨어. 할렐루야. 2달 만에 폐업을 하셨어.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아니었다? 그렇죠. 아닌 게 확실해. 그래서 빨리 폐업하신 게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래서 폐업 감사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시작하게 하신 이가 여호와시라면 끝나게 하시는 것도 여호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개업 예배할 때 많이 해요. 그러면서 저도 그렇게 권면합니다. 사장님,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집사님이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하실지라도 그 모든 걸음을 누구에게 다 맡겨드려라? 여호와께, 하나님께 맡겨라. 오늘은 도대체 맡긴다는 게 뭔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맡긴다는 게 저는 그러니까 온전하게 그렇게 맡겨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을 이렇게 쭉 쫓아갈 거예요. 그래서 15절까지 읽었지만 앞부분만 좀 다룰 거예요. 앞부분만. 뒷부분은 좀 다른 내용이어서 뒷부분은 안 다루고 1절부터 9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마음의 경영이라는 것은 어떤 질서를 얘기합니다. 순차, 뭐를 배치해 놓은 거, 이것을 경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자유의지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누구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인간만이 하나님,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그대로 닮은 존재,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짐승이 다른 것은 인간에게도 본성이 있고 짐승에게도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과 짐승을 구분짓는 게 뭐냐면, 인간에게는 본능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고 자유의지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니까 목사님 모르셔서 그런데 우리 집 강아지는 의지적으로 선택을 해요. 이거 둘 중에 하나 딱 선택하라면 딱 하나 선택해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도 있어요. 저도 TV에서 봤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 강아지나 어떤 짐승이 선택을 한 게 의지를 가지고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그래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짐승들에게는 오직 선택의 조건이 뭐만 있냐면 본능만 있는 거예요. 본능만. 자, 짐승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냐면 본능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 의지에서 오는 거죠.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돼. 선택할 때 나도 본능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본능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그 본능적으로 선택할 때 뭐가 개입을 하고, 자유의지라는 게 개입을 해서 그 본능을 본능만으로 선택하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뭘 통해서 선택하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짐승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없다. 때때로 짐승이 둘 중에 하나를 야 선택해봐 했을 때 뭘 하나 딱 집어서 선택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선택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선택은 강아지에게 있는, 반려견에게 있는 의지에 따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뭐에 따라서 선택한 거고, 본능. 누구에게 유익하도록, 주인에게 유익하도록 선택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본능. 강아지를 굶겨놔 보세요. 강아지, 또 집에 강아지이신 분들도 속상하지 마. 돼지를 굶겨놔 보세요. 그러면 먹을 거 있을 때 너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하면 한쪽을 딱 선택합니다. 그때 선택할 때는 그거 물고 가서 우리 주인 갖다 주려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배고프니까, 자기가 배고프니까 본능적으로 선택한 것뿐이지, 둘 중에 하나를. 그거를 의지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짐승은 뭘 선택할 때 본능에 따라서 선택하지 자유의지를 따라서 본능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비록 어떤 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아도, 유익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걸 선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에게 뭘 선택할까요? 내가 지금 사막을 걷고 있어요. 사막을 걷고 있는데 한참 걷다가 내가 엄청 목말라. 생수 한 병과 다이아몬드가 있어. 그럼 뭘 선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생수. 왜요? 분명히 다이아가 더 가치 있다는 걸 알지만 내 본능이 뭘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 이거 못 먹으면 죽어. 그런데 평범한 곳에 왔어요. 이제 사막 다 통과했어. 생수와 다이아가 있으면 내가 엄청 목말라. 그러면 뭘 선택하고? 사막을 통과하면 내가 엄청 목이 말라도 내 본능은 물을 요구하지만 뭐가? 내 의지적으로 뭘 누르는 거예요? 본능을 누르는 거죠. 조금만 참아. 지금 그 생수가 문제야. 다이아면 생수 몇 개를 살 수 있는데 자꾸만 나를 세뇌시키면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본능이 일어날 때 그 본능을 조절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건 의지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근데 이건 누구밖에 없다? 사람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가 본능을 따라서, 너한테 욕구가 일어나는데 그 본능을 따라서 선택하지 말고 그 본능이 일어날 때 너한테 유익하지 않을지라도 뭘 통해서? 자유의지를 개입시켜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는 반드시 선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도록 요청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너 안에 욕심이 있다. 그 욕심이 발동을 할 때 욕심대로 발동한다고 그냥 본능적으로 선택하지 말고, 내 속에서 정욕이 일어날 때 그 정욕대로 선택하지 말고 반드시 그 욕구가 일어날 때 뭘 개입시키고, 내 속에 있는 자유의지를 개입시켜서 그 본능대로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우리도 다 뭐하고 똑같아요? 짐승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배고프면 그냥 배고픈 대로. 배고프니까 이런 거죠. 배고파요. 나도 배고프고 다 배고파. 근데 누가 먼저 가서 집어요? 빨리 가서 가는 사람이 집지. 빨리 가서. 그리고는 그거 빡 집어갖고 이렇게 보고 너가 제일 배고플 것 같아. 그 줍니까? 아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본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본능을 자유의지가, 의지라는 것이 제어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네 본능대로 살지 말고, 네 본능대로는 죄에 따른 본능이 일어날 텐데 그 본능을 의지를 가지고 절제하면서 반드시 어떤 편을 선택하도록, 그렇죠, 선한 편, 더 좋은 편, 더 나은 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 인간이라면 자유의지에 대한 선택에 대한 책임은 다 누구에게 있고,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사용한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자,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디에 많이 사용하냐면 우리는 주로 마음에 사용을 많이 합니다. 마음에. 본능도 다 어디서 일어나요?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본능은 계획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능적으로 하는데 그게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어요? 아, 공이 날아올 때 내가 이렇게 막아야 되겠다. 계획해요? 공이 날아오면 본능적으로 손이 올라가는 거지. 아, 이게 시속 몇 킬로니까는 몇 시 방향에서 날아오니까는 내가 그때는 이렇게 해야. 이런 거 계획하고 막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본능은 계획이 필요 없어요. 본능은 그냥 이런 데는 욕구대로 하면 끝이에요. 계획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의지가 뭘 일으키냐면 계획이라는 것을 활성화시킵니다. 의지라는 것이.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본능적으로 시작하지 않는다고요. 조사하고 계획하고 뭘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네, 의지를 사용하는 거죠. 의지를. 우리 중에 누가 계획하지 않고 일을 벌리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뭔 일을 준비하고 계획할 때는 본능을 따라서 하지 않고요. 뭔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선택들이 다 어디서 이루어지고? 일단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자, 그런데 그렇게 마음으로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를 계획했을지라도 그 일을 정작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 하나님. 아멘이세요? 그러면 그 일의 성공 여부, 책임은 다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에 있을까요? 그러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책임이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책임이고, 그러면 나는? 아니라는, 아까 얘기했죠. 자유의지에 대한 내게 있을 때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나는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나에게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선택한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다만 그 자유의지를 사용할 때 최종 결제를 받아야 될 라인이 있는데 결제는 누구한테 받고?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자, 그렇다면 뭔 일을 준비할 때, 계획할 때, 마음으로 막 경영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건 뭘까요? 그렇죠. 내가 누구의 최종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야 돼. 뭔가 내가 이 마음에서 일어났어.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어. 그리고 본능에 따라서 하지 않고 충동이 일어날 때 의지를 개입시킨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고 이거는 안 하고 이건 언제 하고 이건 저째 하고 계획을 막 하면서 이거를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들을 해가는 거예요. 저녁에 할까 아침에 할까 선택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들을 해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돼서 끝났을지라도 마지막 결제는 누구한테 받아야 되고? 하나님. 결제가 안 떨어져. 그러면 실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이루어지지요. 이런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해서 우리 교육자분에게 현수막을 좀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여름 행사 교회학교 여름 행사 현수막을 좀 준비하세요.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글자 크기, 뭐 색깔, 내용 그거 다 누가 결정하고? 그거 맡으신 분이 하는 거예요. 맡으신 분이 다 해. 자기가 온통 신경을 써서 다 하고 준비를 해. 그런데 저한테 최종적으로 그 컨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일단 저한테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사인을 하면 가는 거예요. 모든 준비, 계획, 색감, 글자 뭐 다 그가 선택했어요. 선택했지만 최종적으로 이것을 실행하려면 누구의 컨펌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저의 컨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역자분이 내 성향을 모르고 나하고 날 잘 몰라. 그래갖고 자꾸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컨펌이 올라올 때 제가 결제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요. 수고는 많이 했지만 자꾸 이거 좀 바꿔주실래요? 저거는 좀 바꿔주실래요? 계속 뒤로 빠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빠꾸한 제가 잘못이에요? 아니면 처음에 시작을 잘못한 사람이 잘못이에요? 그렇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목사님, 어떤 색감을 좋을까요? 목사님은, 그러니까 이런 사역자들을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제일 먼저 일할 때 일이 빨리 하고, 뭔가 이렇게 일이 잘 되려면 반드시 오다를 내리는 사람을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 그 사람만 알면 일이 빨라집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죠. 사장님이 전 참 대표이사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다.
이사들이 여러 명이 있어. 그 여러 명 이사 중에 대표 이사이실 분이 있는 거예요. 혼자가 그냥 오너가 아니라 이사가 여러 명 있는데 그 여러 이사 중에 자기는 대표자일 뿐이야. 그러면 그 회사를 운영할 때 그 자기 마음대로 혼자 다 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못해. 그래서 다 이사들에게 업무를 나누어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오다를 내립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일 진행과 계획과 시간 타임테이블 다 누가 하고, 그렇죠, 담당하신 분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실행할 때는 다 누구한테 갖고 와야 되고, 그 대표이사의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종 모든 결정권은 그러니까 대표이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맨날 빠꾸대 일이 잘 안 돼. 왜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 접근한 거지. 잘못 접근한 거지.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본능이 막 일어나요. 아, 나 이걸 하고 싶다. 나 이거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이 본능대로 내 멋대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음의 경영이 일어날 때부터 누구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눈치.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뜻인가?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덥석 시작합니까?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시작할 마음이 일어날 때 정말 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가? 내가 준비하는 계획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일들인가? 이런 것들을 자꾸만 따져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결제를 올리면 결제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는 거지.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을 준비할 때는 마음의 경영이 일어나면서부터 반드시 누구를 염두하라? 그렇죠. 하나님을 염두하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마음의 경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가? 우리 2절 말씀 한번 봅니다. 2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막 계획을 하고 막 했는데 이거 내가 봐도 너무 잘해. 너무 잘 될 것 같아. 너무 잘 될 것 같아. 아무리 내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것 같고 막 그래도 하나님은 뭘 보신다? 심령, 그의 중심, 그의 마음.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일이 굉장히 잘 되게 준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그 속, 심장과 폐부까지 들여보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 반드시 우리는 뭘 경영할 때, 준비해 갈 때 반드시 누구를 염두해야 되고,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이거 이렇게 안 할 거야.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어떤 계획들이 일어날 때부터 반드시 누구를 염두해야 되겠다? 하나님.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맘대로 어떤 계획들이 일어날 때 내 맘대로 막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구의 눈치를 살피겠다? 하나님. 왜? 결재권이 누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 이 결재권을 조금 고상한 말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한다면 반드시 내가 마음으로 경영할 때부터 다 누구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왜? 하나님은 심령을 살피시는 분이니까. 그러면서 준비해 간다는 거지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할 때 어떻게 하시는가? 3절 말씀 같이 봅시다.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루어진다는. 자, 여기서 경영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뭘 해야 되겠다? 맡겨야 된대요. 맡겨야 된대. 자, 그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게 어떤 뜻일까?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종종 봅니다. 종종. 어떤 분은 그래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그러니 너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면 된다고. 맡기면 된다고.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만 하면 된다고. 그게 믿음이라고. 자꾸 네가 원하는 거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라고. 참으로 기도하라고. 다 맡겨버리라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떻게 기도했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냐? 그러니 당신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그래야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말 하시는 분은 사실 교만한 거예요. 본인이 십자가 앞에 안 서봐서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미 1시간씩 3번 기도했어요. 1시간씩 3번씩 3시간씩 기도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안 하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요. 우리는 다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다 몰라요. 지나고 나서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다 알아요, 몰라요? 확실히 다 알아요. 분명히 다 알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수고와 고난을 다 그냥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도 그래서 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알아요. 그래서 그분의 기도는 다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피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가 병들었어요. 병들었으면 왜 병들게 하시는 거예요? 병 낫게 기도하라고 병 주시는 거지. 이 병으로 죽게 하옵소서. 그러라고 주시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왜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지만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라고 어려움 주시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어려움을 주실 때는 왜 주시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 뭐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만 다 되면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맡기는 건 오해한 거예요. 오해한. 그렇게 되면 잘 되면 누구의 책임? 잘 돼도 누구의 책임? 하나님께서 잘해 주신 거고. 안 돼도 누구의 책임? 하나님께서 안 해주신 거. 그러면 나는 뭐냐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 선택해서 일이 그르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결정들이 내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사실 다 누구에게 1차적으로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그 나의 어리석은 책임조차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된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책임이 있는 걸로 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에서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 있어도, 즉 마음의 경영을 하라 하지 말라. 잠깐만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 우리 1절 말씀 한번 성경 보세요. 1절. 국어를 잘해야 돼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그럼 마음의 경영을 하라 하지 말라. 그렇죠. 마음의 경영은 누구 몫이고? 네 몫이고, 결재권은 누구한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을 혼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라? 마음의 경영을 하라. 근데 누구 안에서 해야 돼요? 본래 시작할 때부터. 그렇죠. 결제하실 그분을 생각하고 결제하실 그분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의 경영을 하라는 거예요. 설령 그게 지나친 경영이나 좀 어긋난 경영이다 할지라도 마음의 경영은 너는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만 이해하시면 뒷부분은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는 뭐냐면 단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밀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돼 라고 생각하고 네 마음에 아무 경영도 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경영은 누구의 몫이고? 너의 몫이고, 사람의 몫이고, 그 일을 이루시고 안 이루시고 또는 잘못된 것도 바꿔가시고 막으시고 이런 건 다 누가 하시고? 결재권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결재를 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야. 자기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냐고요.
우리는 우리의 일만 하면 돼요. 우리의 일은 뭐라? 마음의 경영.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이루어질도록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그런데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누구 안에서 하라?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면서 그러면서 마음의 경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신다.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여호와께 너의 경영을 맡기라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맡겨버리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모든 경영, 모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라는 거죠. 너가 뭔가 마음의 계획을 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음의 계획을 준비해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계획을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신다. 그게 바로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것이지, 너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야. 그냥 기도해. 하나님의 뜻대로 돼. 라고 나는 아무 계획 없이 손 놓고 있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의 하실 일을 뒤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안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맞도록 계획하고 준비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확실히 알아요, 몰라요? 대부분은 몰라요. 지나고 나서 알아요. 근데 왜 지나고 나서 아냐면 내가 그 계획을 마음으로 준비해 봤기 때문이에요. 준비해 봤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맞았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았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경영이 아무것도 없으면 마치 뒤에 지나고 나서도 그때가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의 경영을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품고 계획하세요. 준비하세요. 조사하세요. 성실하게 이행하세요. 그런데 그때 최종 결재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처음부터 누구 눈치를 살피면서, 하나님 눈치를 살피면서 계획하고 준비해 가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잘못된 것은 고쳐가시고 되는 일은 더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가? 제가 증명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는 정말 타고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리더십 있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 1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친척 하나니로부터 이제 자기가 있는 수상궁 이쪽으로 왔어요. 와서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느헤미야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소식이 뭐였냐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이 너무 힘들고 안 좋다는, 이 소식을 딱 듣자 느헤미야가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이익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괴로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생명부지의 땅이에요. 한 번도 이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어.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일면식도 없어. 포로 3세대라고요. 일면식도 없어. 자기는 포로된 땅에서 죽을 둥 살둥 해갖고 지금 최고의 위치에 올라왔어.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성공도 했어. 근데 성공했는데 자기 멋대로 성공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니까. 그 사람 나한테 뭐 도움 준 것도 없어. 편지 한 통 주고받은 적도 없어. 그런데 예루살렘의 형편이 나쁘다는 소식을 딱 듣자 누가 괴로워하더라고요? 느헤미야가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리더는 그래야 돼요. 그런 사람이 리더예요. 뭔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그리고 그냥 끝이야. 이건 리더가 아니에요. 회사에 여러분, 직원 같은 직원이 좋아요? 사장 같은 직원이 좋아요? 좀 그런가? 내 일처럼 하는 직원이 좋아요? 아니면 남의 일처럼 하는 직원이 좋아요? 그래. 그러니까 사장 같은 직원. 그러니까 자기 일이 나는 맡은 업무만 하면 되는데 사장님이 뭔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딱 제가 간증 하나 하죠.
저는 직장을 다녔습니다. 직장을 다녔는데 직장 생활을 할 때 이제 점프를 2번 했어요. 그러니까 스카웃을 2번 받았어요. 그래갖고 1년 하고 스카웃 받고 1년 하고 스카웃 받고 2번 점프하니까는 이제 급여가 4배까지 뛰더라고요. 팍 2번 점프를 하니까. 근데 그 점프했었던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초짜 때였어요. 처음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근데 매장을 이제 이렇게 디자인합니다. 매장을 이렇게 관리하는데 이제 사장님이 매장을 세팅하는데 거기 세팅 한번 하려면 한 4명 정도가 달라붙어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딱 그러더니만 오늘 다른 데 오픈하는 데가 있으니까 이 직원들하고 같이 거기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 저한테 내일 오픈이 있으니까 오늘 너가 정리 좀 하는 데까지 하고 가세요. 그리고 갔어요. 제가 별로 할 줄도 몰라. 근데 할 줄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장이 뭘 좋아할까? 고객이 좋아할까가 아니라 사장이 뭘 좋아할까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밤을 꼴딱 샜어요. 왜냐면 일이 더디니까 할 줄 모르니까 꼴딱 샜어요. 근데 아침에 이제 사장님이 직원들하고 왔어. 근데 매장을 딱 와서 보니까는 매장이 다 끝나 있어. 오픈 준비가.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보더니만 씩 웃고 가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바로 진급했어요. 바로 진급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뭐 일을 할 때 누구의 마음을 고려해서 주인이 일을 왜 시키는가? 그러니까 내가 내일만 하고 가도 돼요. 그런데 아니야, 이거는 내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장의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다? 내 일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일을 뛰어들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제 자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소문이 나서 다른 사장님들이 눈여겨봤다가 2번 점프를 했어요. 2번. 자,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리더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먼 소식이 들려요. 근데 그 소식이 나와 별 이해가 없다고, 내 분야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이 들렸을 때 그 나와 관계 없다 할지라도 그걸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사명은 여러분들 오해하시는데 내가 잘하는 게 사명, 내가 좋아하는 게 사명 아니에요. 사명이 아닐 수가 있어요. 사명이 아닌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사명이 아니어도 합니다. 그렇죠? 내가 잘하는 일은 사명이 아니어도 그거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일은 어쩌면 내가 좋아서 잘해서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명은 뭐예요? 그 소식을 듣고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 그게 내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자꾸 그 마음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달려드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사명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랬죠. 자기는 거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안 가도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동족들의 형편이 어렵다는 소식을 딱 듣자 그때부터 금식 들어갑니다. 뭐 어떤 목적이 그냥 금식 들어가. 왜? 너무 거기가 안 된 것 같아. 괜히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는 거야. 내가 뭔가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마음의 부담감이 생기니까 그거를 풀어내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떡하라고. 그리고는 금식하기 들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놓고 기도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뭘 놓고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기도합니까? 아니면 나의 지금 당장 필요한 것 때문에 기도합니까? 물론 필요한 것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필요한 것들도 기도하지만 반드시 뭘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부담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많은 경우에 사명, 거룩한 부담감, 하나님 나라 이런 거는 싹 사라지고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들, 그거 언제 주실 거냐고 그것만 놓고 기도한다면 그게 미신이고 그게 이제 기복이 되고 많은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자기와 별 상관도 없지만 그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거룩한 부담감이 되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3개월을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기회가 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보더니만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못됐냐, 안 좋아졌냐 묻지요. 왜 이렇게 수심이 근심이 이렇게 많이 있냐 묻습니다.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딱 자기의 마음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좀 성경 조금만 볼게요. 느헤미야 2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잠깐만 띄워놓으세요. 왕이 너 얼굴이 왜 그래? 그러면서 내가 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자, 소원 말해봐. 그랬더니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대요? 하늘의 하나님께 잠깐 묵도했대. 그 말은 뭐예요? 왕이요, 잠깐 스탑. 자, 30분만 기도하고 올게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말을 딱 하니까는 뭘로 딱 들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나? 딱 붙든 거예요. 붙들고는 잠깐 주여 하고는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쫙 합니다. 4가지를 요구를 해요. 뭐 해줄까? 4가지를 요구합니다. 우리 2장 5절 한번 볼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랬더니 이 느헤미야가 잠깐 눈 깜빡하고 딱 뜨고는 요구 한 가지를 합니다. 자기를 어떻게 해달라?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나 뭐 하겠다? 왜 성을 건축하죠? 거기 어려운 형편하고 그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돈 싸들고 들어가서 어려운 형편을 해결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성을 건축하죠? 조사한 거예요. 어려운 형편이 있다고 하는데 왜 어려운 형편이 왜 생겼는지. 3개월 거리예요. 걸어가면. 거기를 조사를 한 거예요. 역사가 어떻게, 왜 이들이 어려운 형편에 빠졌는지, 그리고 그들의 어려운 형편이 원인이 뭔지, 못 모아서 그런지, 밭을 못 갈아서 그런지, 원인이 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조사했던 거예요. 조사하니까 자기 머릿속에는 뭐가 오고, 이네들이 성벽이 없어서, 성이 없어서 지금 어려움 당했구나. 그 원인을 딱 밝혀낸 거예요. 이거를 언제 한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이미 다 조사를 다 끝낸 거예요. 이미 조사. 자, 그리고 또 요구를 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자, 그대로 띄워놔 주세요. 너 언제 올래? 저도 한번 좀 계산을 못 해봤는데. 왜냐하면 옆 동네 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지금도 무슨 공사를 하면은 공사 기한에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면 좋겠는데 안 끝나는 게 태반이에요. 일정이, 공정이. 그러면 나 여기서 출발해갖고 너 언제 돌아올래? 라고 했을 때 언제까지 돌아오겠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그는 뭐 한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렇죠. 내가 출발하면 몇 개월 걸릴 것이고 도착하면은 성벽의 둘레는 어떻고 이미 도면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공사는 며칠 안에 내가 어떻게 해갖고 어떻게 끝내고 다시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올까. 그 3개월 동안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의 경영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 다. 누구 초점으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다. 또 볼까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번째 요구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아멘. 지금 비자 발급해달라는 거거든요. 왜?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어디를 통과해야 되는지 이미 루트가 다 나와 있어. 근데 그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들이 누군지 다 조사 끝났어.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를 통과하려면 돈만 매겨서는 안 되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겠다? 조사. 이게 비자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미 그는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겼지만 맡겼다는 건 뭐예요? 이미 자신 안에서 마음의 경영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살림 강동 아삽에게 조사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잠깐만 떼어주세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왕의 살림 감독 누구에게? 이미 조사 다 끝났어. 이 물량을 내가 건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데 그거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최종 관리자가 누구고? 그러면 그 사람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물량은 얼마나 필요하고? 이게 그 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모든 마음의 경영 계획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거를 누구 앞에 딱 결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이걸 다 내가 준비했어도 왕이 안 돼. 그러면 끝나. 근데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라? 하나님. 하나님께만 결제가 떨어지면 이건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모든 계획, 마음의 경영을 누구에게 결제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딱 보시니 이게 너무 당신의 마음에 흡족해. 그러니까는 결제가 내려옵니다. 누구에게? 그렇죠. 아닥사스다 왕에게 결제가 내려온 거예요. 가라. 근데 갈 때, 제가 뒤에 거 안 읽었어요.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군병들, 마병들, 호위병들 데리고 가라. 이거는 구한 거예요, 안 구한 거예요? 안 구했어. 그런데 하나님께 결제권을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의 경영을 다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이루실 때 더 놀랍게 더 좋은 것으로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실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의 계획을 해요. 다 계산했어. 어디서 대출 받고 얼마, 지금 이자가 얼마, 3점 몇 프로, 어디에 시장조사, 여긴 시장 유동 인구가 얼마 되니까 이쪽에는 커피숍이 몇 개 있고, 자료 다 끝났어. 다 끝나고, 여기서 내가 5% 나면 한 달 월 매출 얼마, 계산 다 나와. 그리고는 시작을 해. 누구의 결제가 안 떨어졌는데. 하나님께 결제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결제를 못 올려드려. 왜? 내가 다 준비했어. 내가 다 계획했다니까요. 내가 다 알아봤어. 그랬더니 여기서 오픈하면 한 달 매출 얼마? 딱 정확히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결제를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시작할까? 여름이 좋겠다. 6월쯤 해야 되겠다. 누구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우리는 그래.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미 다 계산이 끝났다니까요. 이미 다 마음의 경영이 끝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군지 뭘 다 조사 다 끝나. 설계 도면까지 다 나왔어. 공사 기간까지 다 나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왕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왕이요. 왕하고 친하다고요. 왕이요. 내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계획안 가지고 막 올라가갖고 왕이여 나를 이런 원인 때문에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나를 좀 보내줘. 이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누구의 결제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다 준비하고 계획이 다 나와. 그리고 이게 한 달 매출 얼마가 딱 떨어졌어. 이거 이렇게 하면 돼. 그 계획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어려워져요. 여호와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게 언제적 방영된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유퀴즈라고 아십니까? 유퀴즈, 퀴즈가 아니고 그 유퀴즈에 여러 이제 인사들이 나와서 좀 얘기해요. 근데 169화예요. 제가 재방송인지 전 재방송만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있는데 그냥 거기에 이렇게 틀어졌어요. 물론 누가 틀었고 내 손에 리모컨이 있으니 내가 틀었지. 근데 제가 튼 게 아니었다. 근데 갔는데 그 틀어져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왔냐면 169화예요. 한번 보세요. 션이 나왔어요. 션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2년 전에 이제까지 기부했던 금액이 얼마인지 자기는 모르는데 남이 통계를 냈더만 55억인가 50억 이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놀랬대요.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했는지. 현하고 정혜영이 결혼을 하면서 신혼여행을 아프리카 선교하러 가죠. 한 달간 단기 선교로. 거기 가갖고 그 아프리카 주민들 도와주고, 그리고 돌아와서부터 이 정혜영이 우리 아프리카 아이들을 도와주자. 거기서 비전을 발견합니다. 그 아이들을, 자녀가 지금 4이에요.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도와주는데 한두 명 도와주는 게 아니야. 좀 계속 오랫동안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고민하는,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말로 하면 마음의 경영이 일어날 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하루에 10,000원씩 모으자. 10,000원씩 모으자. 그래서 둘이서 10,000원씩 모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1,000원씩만 모으세요. 10,000원씩 하지 마시고 10,000원씩 모았어요. 그래갖고 그것을 이제 어떤 아이들은 35,000원 한 달에 도와주고, 어떤 아이들은 45,000원, 지역마다 좀 다른가 봐요. 경우마다. 어떤 아이들은 10만 원. 도와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 가지고. 왜냐하면 평생을 할 생각을 하고, 그게 10,000원의 기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도와주기 시작한 아이들이 제일 많이 도와준 게 한 달에 1,000명. 한 달에 1,000명. 놀라지도 않아. 한 달에 1,000명. 35,000원씩 도와줬다고 쳐도 1,000명이면 보통 한 달에 기본적으로 도와준 애들이 300명이래요. 300명. 왜? 자기가 이렇게 시작하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마음을 먹게 되죠. 여러분들 혹시 장애우, 은총이라는 장애우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제 현이 이렇게 TV를 보다가 그 은총이 아빠하고 은총이가 나오는 인터뷰 내용을 봤대요. 이 아이가 근육병으로 밖에를 못 나가요. 휠체어에 앉아 있어요. 이 아이가 너 뭐 하고 싶냐? 자기가 뛰는 게, 밖에 나가보고 달리게 하는 게 소망이 돼. 그래서 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려고 은총이 아빠가 마라톤을 합니다. 아이 때문에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휠체어에 태우고 42.195m를 뛰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직 안 뛰었거든요. 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운동 중에, 연습 중에 있습니다. 자기도 중년인데 안 뛰던 사람이 뛰면 어떻게 돼요? 죽어. 근데 윤청이한테도 죽을 수는 없으니까 3km, 5km 은총이하고 같이 뛰는 거예요. 은총이도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 장면을 보고 이 현이 고민을 합니다. 뭔가 도와주고 싶더래. 그럼 어떻게 도와주면 돼요? 그래서 돈 갖다 주면 돼. 그런데 어떻게 도와줄까 해서 현도 같이 뛰어주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마라톤을 같이 뛰기 위해서 자기도 저처럼 러닝화를 사고 뛰기 시작합니다. 3km, 5km. 그래서 마라톤 당일날 같이 뛰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다른 친구들 4명이 같이 뛰어줍니다. 뛰었어요. 그걸로 끝날 것 같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마음에 부담감이 또 생겼어. 그래서 현이 저 아이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대. 근데 저 아이들과 같은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어. 왜 자기가 그걸 걱정을 해? 국가가 걱정할 일이지. 왜 개인이 걱정하고 있냐고. 그걸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건축업자를 찾아갔어요. 의사. 이런 아이들을 치료할 목적으로 병원을 좀 짓고 싶습니다. 재활병원, 아동 전문 재활병원. 물었대요. 그 당시에 재활병원 하나 짓는데 선생님 얼마나 돈이 듭니까? 자기가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320억 듭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못해요. 못해. 320억 소리를 듣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또 이제 아내하고 내 자녀들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적금도 다 깼대요. 왜? 우리 집 마련하는 것을 뒤로 좀 미루자. 뒤로 좀 미루고 재활병동부터 먼저 해놓고 집을 마련하자. 순위를 바꿨대요.
근데 320억을 어디서 만들어? 그래서 또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한 달에 10,000원씩. 그게 10,000원의 기적이 됩니다. 10,000원씩. 그러면은 1년이면 얼마? 365만 원. 그 365만 원을 모을 수 있는 10,000명을 모으자. 그러면 얼마? 365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찾아다니고 자기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아이의 상황들을 해주고 사람을 모으기 시작해. 10,000명 다 채웠을까요? 못 채웠을까요? 아이고, 못 채웠어. 해보시라고 10,000명 채우는 게 못 채웠어. 그런데 얼마 전에 구로에 재활병원 완공됐어요. 어떤 기관과 단체가 국가가 한 게 아니고 한 개인이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연예인들, 친구들이 목돈을 기부해주고, 그 소식을 듣고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들이 나서서 목돈을 기부해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구로에 재활병원, 아동 전문 재활병원이 완공이 돼서 건립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우리 청년들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꿈이 본능을 따라가는 꿈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라도 잘 먹고 싶고, 누구라도 잘 살고 싶고, 누구라도 박수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건 우리의 본능. 본능대로 꿈꾸면 죄송해요. 그 본능은 짐승이라 그랬어요. 그 본능을 나의 의지로 컨트롤해 가는 거예요. 컨트롤. 어떻게? 이 일이 나에게 별로 유익되지 않아도 그 일이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면, 정말 인간적인 일이면 그 일을 준비해 가더라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는 얘기가 우리 그렇게 못할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와, 어떻게 내가 믿는 예수님하고 왜 제가 믿는 예수님이 왜 다르지? 똑같은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왜 저거는 한 개인이 할 게 아니고 교회가 나서서 해도 될까 말까인데 왜 한국의 이 많은 교회들은 그거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 한 사람이 저걸 다 하지? 지금 광복회도 만들었어요. 한 개인이. 광복회는 그 국가유공자들, 독립운동가들, 그 후손들 집 지어주는 일. 또 10,000원의 기적인 거예요. 또 10,000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어떤 꿈이 있습니까? 어떤 소식들이 들립니까? 저는 말씀 가운데도 소식이 들려지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우리 단기 선교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런 곳에 가면 잘 들려요. 사람이 예민해서. 익숙한 곳을 떠나면 잘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선교팀을 데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특별히 청년들을 데리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가면 귀가 열려. 이상하게 열려. 여기서는 죽어라 얘기해도 안 듣는데 이상하게 거기서는 내가 얘기 안 해도 들려. 그리고는 갔다 오면 나 이거 할래요.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부담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하시라고, 마음에 준비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셨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소원이 일어나는 것이 그게 본능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마음의 경영을 하십시오. 그러나 마음의 경영은 나의 문제일지라도, 내 일일지라도 그 일의 결재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아무리 선한 일,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경영하시고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